네, 안녕하세요. 교회라는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 함께 또 하나님 말씀 배워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바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자 모인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성령님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배우는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을 세우는데 이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교회론 강의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역교회가 무엇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혹은 전체교회 Universal Church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하자면 전체 교회 혹은 유니버설 처치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108번 중에 13번에 해당되는 단어로서 12% 정도가 전체 교회를 말하는 걸로 보이고, 오순절 이후 성령 침례받아 예수님의 몸 안으로 넣어진 침례된 사람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all those spiritually united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 혹은 오순절 이후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혹은 다 같은 표현이죠.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 표현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 모두가 거듭난 사람들이고 하는 것들 우리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빠뜨렸던 것 같은데,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셨을 때 이리 올라오라 하라고 부르셨을 때 올라가게 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휴거되는 모든 사람들. 이미 죽은 베드로 등도 교회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영혼이 함께 내려와서 죽은 그들의 몸과 합쳐져서 부활하여 올라가고, 그때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몸이 변화되어 휴거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언급한 예수님 공중재림 때 휴거되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다윗, 아브라함은 이때 휴거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종말론 시간이나 계시록 강의 때 아마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교회는 한 지역에 존재하는 조직된 믿는 이들이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 실제로 모여야 한다. 물론 안 모인 상태도 지역교회이긴 하지만 기본 개념은 actual assembly, 모여 있어야 된다. 모임이다, 실제로. 그래서 한 지역, location, 한 그 위치에 나타난 유니버설 처치다. 그리고 이 정도 88% 정도가 지역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단어다. 이런 구절이 나타난다.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 몸된 전체 교회를 보여주는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아까 13개라고 했었죠, 우리가? 13개였었죠. 제가 숫자를 자꾸 기억을 못하네. 저도 외워놔야 했는데. 13번 정도, 13개 중에서 특히 여기 몇 구절만 한번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잘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하는 교회, 어떤 한 지역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는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순절 이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저 교회는 어떤 지역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교회, 예수님이 몸된 교회라고 불리우는 그 교회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이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너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여러 번 반복된 이 교회가 어떤 한 지역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 지역교회를 서너 개, 10개, 15개, 1000개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오스트리오 거듭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몸된 전체 교회를 몸된 전체 교회로 보여주는 구절들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도 해당되는 구절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처소들은 꼭 장소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들이죠.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정사들, 이것도요, 우리가 정확히 어떤 잘은 모르지만 영적인 존재들 중에 하나입니다. 정사들, 권능들. 그러니까 이게 하나들의 하늘 처소들에 있는 하늘의 어떤 처소는 그 영적 존재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 즉 하나님께는 사람과 천사 그리고 체롭스, 세럽스 그리고 엘로힘 너희는 신들이라 한 이런 하나님의 미국 사람들은 표현하기는 디바인 카운슬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그 카운슬 모임 그 존재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존재들 중에 하나가 정사들과 권능들인데요. 하나님의 천사들은 주로 메신저 역할을 하는 좀 밑에 계급으로 설명을 합니다. 마이클 하이저 같은 학자가 설명하기를 저는 그분의 설명이 맞는 것 같은데 The unseen realm 보이지 않는 영역 unseen realm R-E-A-L-M인가? 하여튼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천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마 배우셨겠지만 체럽이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영어로 체럽이고 사실은 커루브로 하는 히브리어 단어라서 커루브이고 그 히브리어로는 커루 혹은 그룹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말이 그래서 영어 체럽보다 더 히브리어 원래 발음에 맞게 잘 표현했죠.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영어는 한국말은 복수를 나타내는 표현이 들이잖아요. 들. 사람들. 동물들. 영어는 뭐죠? S나 ES가 붙죠. 그래서 kings, queens. 히브리어는 IM이 붙습니다. 그럼 복수가 됩니다. 그래서 체럽이 있고 체러빔이 있죠. 세러프가 있고 세라핌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디바인 카운슬이라고 불리우는 그 안에는 angels라고 하는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불꽃으로 삼으시는 사역자는 그 angels가 있고 체러빔이 있고 세라핌도 있어요. 정확히 성경에 여러 번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히 어떤 존재들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그리고 정사들이라는 존재들도 있고 뭐라고 되어 있었죠? 정사들이 있고 권능들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는 잘 모르는 영역입니다. 성경에 몇 번밖에 안 나온 존재들이었어. 어쨌거나 하나님의 그 영적 존재들이 있어요. 천사부터. 이들은 전부
천사만 해도 열왕기 상이었나요? 아시리아 민족 18만 5천 명을 한 명의 천사가 죽여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인 것을 볼 때 이들의 그 피지컬 능력은 어마어마한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천사, 세라핌, 체러빈, 정사들, 또 뭐였죠? 정사들 권능이었나? 정사들, 권능들, 여러 이 영적인 존재들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이 존재들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들인 반면에 사람이란 존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 존재들은 너무 아무런 힘이 없어요. 18만 5천 명의 사람이 천사 한 명을 상대하지 못하니까.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욥기 38장에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별들인데 새벽별들로 불리우는 이 존재들이 하나님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함께 그 자리에 있어서 이들이 창조되는 모습을 보고 함께 막 환호하면서 소리치고 좋아했던 그런 장면이 욥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서 이 사람들이 여지없이 실패했잖아요. 이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건 저의 상상이지만 이들이 예를 들어서 이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 하나님 이상하셔. 왜 우리를 데리고 무슨 일을 안 이루시고 왜 저렇게 약해 빠진 사람을 만들어서 저 사람을 저렇게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용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몰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제가 상상해 보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여지없이 그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타락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죄인들이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예수님을 보내셔 그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하시고 이들을 성령 침례를 통해서 교회로 만드셔서 그 교회 안에 거하시면서 이들의 육신을 죽인 것으로 여기고 성령님을 사용하셔서 이루어내는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분에게 아까 에베소서 3장 21절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3장 10절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디바인 카운슬 이 영적인 존재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에 쳐서 들어있는 이 영적인 존재들 즉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한테? 이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이들에게 이 영적인 존재들에게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이 교회를 사용하셔가지고 이 약해 빠진 죄성이 가득한 늘 반역하고 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 몸 안으로 넣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죽이시고 성령님을 주셔서 이들이 이루시는 교회가 이루시는 그 일을 통해서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이 영적인 존재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시면 이 말이 에베소 3장 30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교회를 사용하사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려고 한다 때 교회 그 교회는 한 지역교회도 아니고 10개의 지역교회도 아니고 이 2024년에 있는 모든 지역교회들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오순절이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전체 그 교회 전체 교회 몸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에 쳐서 들어있는 정사들 권능들을 비롯한 이 영적인 존재들 세라핌, 체러빔 다 포함되겠죠. angels 다 포함되는 겁니다. 디바인 카운슬이라고 불리우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야, 굉장히 놀라운 구절 아닙니까? 이때 말한 이 교회가 에베소서 3장 10절의 저 교회는 지역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지역교회 다 합하는 거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Universal Church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다 포함하는 그 예수님 몸된 교회
라는 컨셉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요,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는 이 구절과 이 구절은 굉장히 비슷한 구절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사용하셔서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신다. 그 영적인 존재들에게, 누굴?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영적인 존재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와, 주님은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너무너무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명필은 붓을 안 가린다더니, 와, 저런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런 일을 이루시는 분이란 말인가. 그분에게 영광이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어디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 구절과 거의 같은 구절 같아요. 저는 느낌이. 이때도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러분에게도 보이십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여기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이 성도들이요 구약 성도들, 이스라엘 사람들 말해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너희들은 이제 원래 이방인이었었는데 예수님의 몸 안으로 집어넣어져서 이제 동료 시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동료 시민이고, 동료 시민, 영어로 fellow citizen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고,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사도들과 대원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요 그림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여기가 모퉁이 돌이에요. 이게 하나 딱 놓이면 이쪽으로 쫙 벽돌을 놓고 이쪽으로 쫙 벽돌을 놓으면서 건물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게 중심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시고 사도들과 대언자들, 신약의 대언자들, 신약의 사도들인 거죠. AD 30년부터 100년 사이에 있었던 존재들이고 이들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이 대문자의 어팟을 없고요, 대문자 프로핏 이 시대는 없습니다. 지금 2024년에는 목사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들은 이 대문자 P 프로핏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자들이었고, 우리는 뭐라고 할까, extended meaning, 확장된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목사님들이 대신 받아서 전한다는 의미에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우리도 대언자다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마치 우리도 보내어졌으니 어파슬이다 말하는 것처럼 small a apostle, small p prophet, 우리는 그런 걸일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도 AD 30년에 살다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에 가셨고, 이 어파슬도 예수님 당시에 있었고, 이 프로핏도 다 예수님 당시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으친 모퉁이들이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그러니까 이 유니버설 처치,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여기에서는 건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는 예수님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고요. figure of speech 있죠. figure of speech. 여기서 건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은유법처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퉁이 돌이고, 여기 프로핏, 이렇게 기초, 이 맨 기초 바닥이 이렇게 쌓였고, 그래서 이런 거죠. 다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고,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우리가 여기 한 명 한 명 구원받으면서 마치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돌로 쌓여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친히 있던 모퉁이들을 대신하니, 그래서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하나하나 돌들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집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에베소 교회, 지역 교회 성도들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여기서 말할 때 예수님이 어떤 모퉁이 돌이고 여기가 프로핏이고 여기가 어파슬이고 한 명 한 명이 살아있는 돌, 리빙 스톤으로 쌓여져서 이 건물이 이렇게 쫙 지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figure of speech, 은유법처럼 지어지고 있는 건물로서 이거 비유입니다. 우리가 건물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해가시죠? 나는 문이라 할 때 문짝이 아니고 비유라는 비유였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는 이 건물,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었고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기초 위에 하나하나 돌들이 쌓여져 가듯이 우리가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어서 사도들이 구원을 받고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들 사람들이 막 구원을 받아서 점점 건물이 점점 이렇게 쌓여져 가고 있는 이 전체, 이거를 유니버설 처치, 전체 교회, 몸된 교회, 보편 교회,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우주 교회 있는 거예요. 없을 수 없어요. 이해가시죠? 이런 구절들이 그래서 제가 몇 개만 찾아놨는데 에베소서 5장 23절 23에서 27 아까 적으셨죠? 에베소서 3장 10절 21절,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등등을 보시면 이런 구절들이 한 지역교회가 아니라 오순절 이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구원받았다는 말은 성령 침례 받았다는 뜻입니다. 어떤 그 순복음교회나 오순절 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구원받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서 구원받은 다음에 그가 나중에 성령 침례를 받으면서 방언을 해야지 성령 침례 받았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을 이후부터는 그 사도행전 2장 때는 그렇게 시간의 분리가 있었지만 왜냐하면 과도기였으니까 이후부터는 구원받은과 동시에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느니라. 그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때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뜨거운 게 막 들어가는, 어디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막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순절 이후 거듭난 사람들, 즉 성령 침례 받은 사람들, 즉 예수님 몸 안으로 덩크, baptized 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이룬 사람들, 혹은 아까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건물로 비유하자면 어떤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고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기초를 쌓고 그 위에 쌓여가는 이 사람들, 이들을 가리키는 유니버설 처치라는 존재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들을 가리켜서, 그래서 모든 거듭난 사람들이 교회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물침례를 받아서 침례교회잖아요. 근데 이 유니버설 처치 안에는 장로교회 다니지만 물침례는 안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교회에 속합니다. 물침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지만 교회라는 정의 안에는, 지역교회라는 정의 안에는, 이 몸된 교회라는 정의 안에는 물침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침례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모든 성령 침례 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물침례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 왜? 그렇게 써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고 싶단 말이에요. 성경에 단수 church라고 되어 있으면은 몸된 교회를 가리키거나 아니면 한 지역 교회를 말하고, 여러 지역 교회를 가리킬 때는 반드시 churches라고 해야 된다. 누가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말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다.
여러 지역 교회들인데도 단수로 철치, 교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 이게 중요한데 왜 그런지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라는 표현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고린도라는 한 도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춘천이라는 도시가 있는 것처럼, 부산이라는 도시처럼 고린도라는 도시 있어요. 그 도시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에서 The Church of God 단수로 써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수로 써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특히 제가 아는 사람들이 이제 이 지방교회 사람들이라서 제가 언급은 하지만 이들만 그런 건 아니고 교회사를 보면 다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특히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는 걸 믿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대환란 시대에도 계속해서 휴거가 된다고 믿는 워치만이 가르침이 있거든요. 그게 partial rapture theory였던 것 같아요. 부분 휴거설. 그러니까 모든 그 사람이 구원만 받았으면 모두 예수님 몸 안으로 집어넣어줘서 예수님 몸인 교회를 휴거하실 때 모두가 휴거가 된다라고 우리는 믿는데, 이 성경을 이제 이분들도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워치만니를 비롯한 고베트, G-O-V-E-T-T, 닥터 고벳이라든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여러분들이 있어요. 이 워치만니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분들인데, 이들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구원만 받아서 휴거되는 게 아니고 구원받아서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한 사람들만 휴거된다라고 믿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만 받는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라 하는 가르침이 나오게 되죠. 성장을 해야 된다. 성장을. 그래야 휴거된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휴거하러 오실 때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교회 전체를 휴거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그들은 아니야. 성장한 사람들만 휴거하는 거야. 덜 성장한 사람들은 환란을 통과하는 거지. 환란을 통과하다 거기 때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사람도 또 휴거되고 또 휴거되고 계속 이렇게 된다. 그래서 partial rapture theory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보통 이걸 주장했어요. The Church in Corinth라고 고린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써있으니까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는 지역교회가 하나가 있었다. 그러므로 각 도시에 하나의 교회가 있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라는 도시에 하나의 교회만 있었으므로 서울이라는 도시에 서울교회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도시에 갈보리 침례교회, 무슨 복된 소망 침례교회 이렇게 있으면 비성경적이다. 서울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만 있어야 된다. 뉴저지에는 뉴저지 침례교회라고 하나만 있어야지 중앙 침례교회, 베텔 베프티스트 처치 이렇게 여러 개 있어. 이거 비성경적이다. 그래서 이분들은 뉴저지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되어 있는 교회가 아닌 센트럴 베프티스트 처치라는 이름이 되어 있는 교회에 와서 뭔가를 하는 것은 양심에 막 거리낌이 있는 그 정도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좌우간에 서울에는 서울교회만 있어야 되고 일산에는 일산교회만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한 지역에 하나의 교회만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빌립보에 있는 하나님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되게 이상하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주장하는 이 그룹의 크리스천들은 생각해서 이상한 건 상관없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나는 그대로 믿을 거야. 라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태도인데 항상 좋은 태도인데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서울이 얼마나 커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진다고 칩시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당시 고린도가 도시가 있는데 고린도 도시를 막 몇 개를 합쳐놔야지 겨우 아마 서울 하나 사이즈 될걸요? 아니면은 최근에 무슨 한국의 정당에서 김포를 서울로 편입한다 뭐 그런 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기 한국 그 지리를 잘 몰라서 김포가 서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김포시여서 지금 현재 행정구역상 서울도 서울시고 김포 그러니까 경기도 김포시인가 봐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김포시니까 김포교회가 있으면 말이 되잖아요. 서울이니까 서울교회가 있어야 돼요. 서울교회가 김포교회가 둘 다 존재하다가 김포가 예를 들어 서울로 편입된다 칩시다. 어떠한 그 정치인들이 주장한 것처럼 됐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김포교회는 사라져야겠네. 왜냐면 한 도시에 서울이라는 도시에 서울교회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김포교회는 이제 합쳐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을 생각을 조금 해보는 사람은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지방교회라고 하는 그분들은 이들도 해보니까 주장은 일단 서울엔 서울교회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했어요. 서울교회 아래 이름이 집회소였던 것 같아요. 1집회소, 2집회소, 3집회소 토탈 몇 개 집회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30개 집회소로 나눠가지고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집회소라는 거죠. 이 30개 집회소를 다 합쳐서 우리는 서울교회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빌립보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각 도시에 하나의 교회만 있는 것이 성경적이니까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오히려 성경에 전혀 존재한 적이 없는 집회소라는 이상한 명칭을 들여오게 되는 아이러니에 빠지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찰스 라이리가 좀 이따 설명한 걸 제가 소개를 하겠지만 굉장히 설명을 쉽게 잘 해놨더라고요. 성경에는 지금부터 잘 적어보세요. 성경에는요 단수로 church, churches가 아니고 단수로 church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고 단수로 표현을 했지만 그 고린도라는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그룹의 기독교인들을 즉 여러 그룹의 지역교회들을 모두 지칭했음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해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지난 시간도 제가 언급했지만 초창기 교회들은요 이제 사람들이 거듭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돼서 성령 심령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소규모로 모였단 말이에요. 교회 건물을 짓고 하는 건 나중의 실행이에요. 이들이 이제 모일 장소가 필요하니까 좀 집이 큰 사람들 아마 부자이겠죠? 집이 큰 사람들이 집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그 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화나 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만 해도 굉장히 초창기 편지잖아요. 여러분 그 신약 결혼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라고 표현할 때는 고린도에 지금 우리처럼 하나의 딱 건물로 된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게라고 할 때 그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는 여러 개의 그 하우스 철치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러 개의 하우스 철치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churches라고 복수로 표현하지 않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단수로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여기 있는 이 집교회, 여기 있는 집교회, 여러 개의 churches, 지역교회들을 포함하지만 단수로 church라고 썼다. 정말 이해가시죠? 예를 들어서 지방교회의 경우에 1집에서 2집에서 30개 집회에서 사실 그 하나하나가 지역교회인 겁니다. 30개의 지역교회를 다 합쳐서 서울교회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교회 하면 서울에 커다란 건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 서울교회 다 모였다는 뜻이 아니고
그리고 딱 집회에서 딱 그 개념이에요. 여러 그룹의 크리스찬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다 한꺼번에 부르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라고 단수라고 썼지만 사실은 여러 지역 교회들을 포함하는 단어였다 하는 것이 이해가시죠? 간단한 걸 제가 너무 길게 말했나요? 아까 보여드렸던 제목 그대로입니다. 여러 지역 교회들을 단수로 꼭 복수가 아니어도 단수로 지칭하기도 한다는 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라이리가 썼던 글을 제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한 건데 직접 뭐라고 써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를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이 여러 지역교회들을 단수로 지칭하기도 한다는 이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라고 라이리가 설명하냐면 Sometimes local stands for a church in a house. 그래서 여기다 제가 번역을 해볼게요. 어떤 때는 한 지역 교회가 한 집에 있는 집교회를 가리키기도 한다. 한 지역교회, 한 교회 하면 집교회를 가리키기도 해. 하지만 그러나 The Church at Corinth,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 단수 교회는 Church at Corinth must have included several house churches. 교회는 여러 개의 집교회들을 다 통칭하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로컬, 지역교회였다. 그래서 it was confined to the city of Corinth. 고린도에 있는 집교회들,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렇게 일단 표현해볼게요. 나중에 우리말식으로 바꾸더라도 confined, 한정되어 있다는 뜻이죠. And did not include other churches in Greece, such as church in Thessalonica. 제가 이거를 한번 찾아봤어요. 뭐냐면 저는 잘 몰랐는데 요번에 지도하기 하면서 알았는데 그리스가 꽤 크더만요. 그리스가 한 이만한데 그리스가 이만한데 그리스의 한 이쯤에 고린도가 있어요. 저 위쪽에 데살로니가 있어요. 데살로니카도 고린도도 전부 그리스라는 나라 안에 있는 도시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계속 번역을 하자 보면 그래서 있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 안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포함하지는 않았다. 예컨대 그리스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 너무 당연한 말이긴 하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쓴 겁니다. 요런 꺾은세 표시는 제 생각을 적을 때 제가 쓰는데요. 예컨대서 갈라디아는 도시가 여러분 갈라디아는요 지역이 넓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충청도 같은 거예요. 충청도의 대전이라는 도시가 아니고 충청도 같은 넓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는 도시가 아니라 더 넓은 한 리전 지역이란 말이에요. 도처럼 넓은 지역이어서 거기에는 갈라디아 안에는 여러 지역교회들이 있었겠죠. 거기 여러 지역교회들을 가리킬 때는 Churches of Galatia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무 넓은 지역이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모이는 그 교회들을 가리켜 churches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이건 쉬워요.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 지역 교회들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보면은 unto the churches of Galatia라고 갈라디아라고 넓은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 교회들에게 보냈다. 너무 쉽죠. 이거 쉽죠. 그렇지만 고린도에 있는 교회 할 때는 이건 단순히 한 교회네 이렇게 보는 것은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해석이 문법적 역사적 해석이거든요. 그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는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보니까 고린도 안에는 여러 개의 지역교회들이 있었어. 하우스 처치스. 근데 이것들을 다 한꺼번에 가리켜서 고린도의 교회, 고린도 안에 있는 교회 이렇게 말하니까 기록자,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 같은 기록자의 인식 안에서 그가 어떻게 그 교회를 인식하면서 글을 썼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여러 지역 교회들을 churches로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여러 교회지만 church라는 단수로도 쓸 수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우리도 이렇게 쓰잖아요. 한국에 독립침례교회가 많다. 제가 인식할 때 한국에 여러 개의 독립침례교들이 있지만 이제 한국에 우리 독립침례교회가 많아요 할 때 전체를 하나로 보고 꽤 이제 사이즈가 커졌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한국에 독립침례교회가 많다 하기도 하고 또 한국의 각 독립침례교회들이 조금씩 실행이 다르다. 각각 실행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한 교회 한 교회의 실행이 조금씩 다르다 하니까 저도 모르게 독립침례교회들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독립침례교회 단수라고 썼다고 해서 이거는 지역교회를 가리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아니면 한국에는 독립침례교회가 하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 말 이해가시죠? 하도 나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상한 주장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주장들을 모르는 분들이 듣기에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를 저렇게 자세하게 하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 말 이해가 가실 겁니다. 좀 전에 라이리가 썼던 걸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자면 어떤 때는요 한 지역교회가 한 집에 있는 집교회를 가리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 그것도 하나의 모임이잖아요. 거듭난 그리스도를 믿고 지역교회란 말이죠. 집교회를 가리키기도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는 여러 개의 집교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여러 교회의 집교회들을 다 통칭해서 고린도 교회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역교회였다는 거죠. 각각의 지역교회들, 그 집교회들이.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집교회들은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 한정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라고 불렀을 때 고린도에는 한 교회만 있었다 그 뜻이 아니고 고린도에 있었던 여러 개의 교회들을 포함해 여러 개의 교회들을 부르는데 지칭하는데 그냥 고린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한 도시에 무조건 한 교회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문법적, 역사적 해석을 하지 않음으로써 인하여 생기는 오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부분도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수업을 준비하다가 찰스 라이리가 이렇게 설명을 잘 해놨었구나 라는 거를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라이리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계속해서 제가 번역하듯이 하겠습니다. Yet the singular church is used to designate several local churches in the region. 그래서 단수로 교회라고 표현되어 있더라도
한 지역에 있는 여러 개의 지역 교회들을 가리키는 한 지역에 있는 여러 개의 지역 교회를 가리키는 것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The singular church. 단수로 교회라고 되어 있어도 여러 기업의 지역교회지만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제가 한국의 독립심리교회가 많다 이렇게 할 때인 것처럼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됐어요. Churches had rest. 교회들이 안식을 누렸대요. 어디에 있는 교회들이요? Throughout all Judea and Galilee. 주데아도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 갈릴리도 한 도시가 아니라 넓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all Judea and Galilee. 유대 지방과 갈릴리 전체 지역에 교회들, 여러 지역 교회들이 있었는데, 집교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안식을 누렸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 이상 없는 자연스러운 표현이죠. 넓은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 교회들이니까 복수를 썼네. 이건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 here the church included groups throughout all Judea and Galilee and Samaria. 그래서 여기서 말한 교회는 여기 철치 복수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설명을 했는지 제가 지금 갑자기 지금에야 보이네요. 나중에 한번 다시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다음 시간에 수정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뭐냐면 이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여러 그룹을 포함하는 개념이었다는 겁니다. Throughout all Judea and Galilee, Samaria. 다시 이해한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래서 교회라고 되어 있어도 include group throughout 되어 있어도 모든 유대와 갈릴리 지방 전체에 퍼져 있는 그룹들, 복수 그룹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유대와 갈릴리 지방 사마리아 전체에 퍼져 있는 그룹들, 크리스천 그룹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when Paul persecuted the church in his pre-conversion days. 바울이 회심하기 전 교회를 핍박했다고 말할 때 He did not confine himself to one local church. 한 개의 단수라고 되어 있다고 한 개의 지역 교회를 핍박했다는 말이 아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Confined to one local church, but several local churches. 바울은 여러 개의 지역 교회들을 핍박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핍박했다고 표현한다. 교회라고 단수라고 썼다고 해서 무조건 한 교회, 한 도시에 한 교회만 있었다든지 저거는 몸된 교회다, 뭐 지역교회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했다고 표현한다. He confined to one local church, but several local church. 당연히 여러 개를 한 거죠. 왜냐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I persecuted the church of God.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 할 때, 자 보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역교회를 다 핍박했다는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한 지역교회만 핍박했다는 말도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 개의 지역교회들이겠죠. 그리고 여러 거듭난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다 이렇게 해봐야겠죠. 이게 그 말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고 말했을 때 한 지역 교회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몸 전체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었으면 자명하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concept of the local church 지역 교회라고 할 때 집교회 여기 오죠. A group in a single house 집교회 하나를 가리키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교회라고 말할 때 집교회 하나를 가리키기도 하고 두 번째 한 도시 안의 여러 개의 집교회 또는 지역교회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개의 집교회를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거기 있는 그 각각의 집교회들이 지역교회들이니까 그렇지만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혹은 세 번째 even the many groups church in a region 넓은 지역에 있는 여러 많은 지역 교회들을 가리키기도 한다. 자, 지금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다 이해 가셨죠? 사실, 이런 분들과 이렇게 글이나 말로, 아닙니다. 갈보리 침례교회, 복된 소망 침례교회 이렇게 있는 것이 비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서울교회 하나만 있어야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라는 거를 그게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논쟁을 해본 적이 없는 보통 사람들은 이게 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 갈보리 침례교회에 있었을 때 이런 논쟁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왜냐면 당시에 저희가 그 지방교회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를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가르침이 그들이 그 가르침을 되게 세게 주장을 하니까 제가 갈보리 침례교회에 있었을 땐가 그 이후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몇몇 형제님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변했어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갈보리 침례교회는 비성경적이다. 왜? 한 도시 한 교회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갈보리 침례교회가 잘못됐다고 계속 뭐라고 하다가 교회를 떠나시는 분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를 떠날 만한 일인가요? 근데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맞서서 이렇게 이런 거를 우리가 미리 알았더라면 그때 그들과 맞서서 꼭 싸운다기보다 아닙니다. 서울교회 하나만 있어야 되는 성경적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하나만 그게 성경적이 않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고 해도 거기에는 여러 개의 집교회들을 포함하는 것이었으므로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집회소라는 것들이 결국은 하나하나가 지역교회들입니다. 그걸 다 합쳐서 서울교회라고 부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갈보리 침례교회든 유자지 중앙 침례교회든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건 하나하나의 지역교회들이지 성경에 한 도시 한 지역교회가 써 있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지역교회들은 그렇게만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description과 prescription의 차이를 모르는 무지한 생각이며 역사적 문법적 해석을 모르는 무지한 해석에 불과합니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해서 그들을 설득은 못했겠지만 그들은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많이 해도 아마 계속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 형제들 그들이 하나님 사랑해가지고 헌신해서 막 사역자가 되고자 했던 분들인데 그들을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은 일이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지금 이 우리 수업을 듣고 있는 이런 형제자매님들이
잘은 모르지만 꼭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보통 이거 수업 안 듣는 사람들보다는 열심일 수 있잖아요. 이러다가 하나님께 헌신해서 진짜로 풀타임 사역자로 가실 분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Who knows?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써있는지를 굉장히 주의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지방교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당신은 갈보리 침례교회라는 복된 소망 침례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순간 비성경적인 제도교회입니다 하면서 해가지고 그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사역지에 가셔서 어떤 지역교회를 섬기는 선교사나 목회자가 된다고 하였을 때 그래서 이 단수로 교회로 써있지만 여러 교회를 얼마든지 포함할 수 있고 제가 그 성경 해석학 강의 시간에 디스크립션과 프리스크립션을 구별을 해야 된다. 한 지역에 한 지역교회만 있어야 됩니다 라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는 한 디스크라이브 해놨잖아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디스크라이브 해놓은 걸 가지고 그러니까 한 도시 안에는 한 교회만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은 비성경적이네. 갈보리 침례교회, 누제 중앙 침례교회, 등대 침례교회는 비성경적이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디스크립션과 프리스크립션을 구분하지 못하는 매우 안타까운 해석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뿐 당신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렇게 우리는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이해가시죠? 그래서 저는 이 라이리가 이렇게 이런 말들을 그 책 베이직 디얼러지 그 책에다 이렇게 써놓은 줄 몰랐었는데 이번에 교회론을 전체적으로 준비하면서 읽어보다가 여기 이미 설명이 돼 있었네 하고 반가웠습니다. 성경에는 몸된 교회도 있어요. 랜드마켓의 주장과 달리 몸된 교회 있고요. 지역교회 있습니다. 근데 지역교회가 88%나 돼요. 그러니까 지역교회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 몸된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전체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나는 지역교회에 안 속해도 돼요. 나는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래요 하는 것은 그가 육신적으로 편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고 싶어서 그렇게 행하고 싶었는데 마침 자신의 행위를 정당히 해줄 수 있는 어떤 가르침을 악용하는 것일 뿐, 오용하는 것일 뿐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하고요.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 빌립보에 있는 교회라고 써있다고 해서 한 지역 교회만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당시 역사적 배경과 이 지금 찰스 라이리가 설명했던 이 베이직 디얼러지에 있는 내용, Church in Corinth라고 되어 있어서 반드시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개의 지역교회들을 합쳐서도 Church in Corinth라고 부를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할 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실행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모일 수 있는 그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한 교회가 막 10만 명, 20만 명 되면은 그 한 교회로서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숫자의 기준은 성경에 나와 있지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한 500명 정도까지 한 지역교회에서 기능을 하기에 적합하다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500명 정도의 크리스찬들이 모여가지고 그 교회 이름을 갈보리 교회, 아니 꼭 서울교회, 무슨 북북교회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의 이름을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갈보리 교회, 주사랑 교회 온갖 이름을 다 사용하는 것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서울교회만 있어야지 각 교회만 있는 건 비성적이다 하는 것은 매우 무지한 소치임을 기억하셔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이 수업 들어보시고요. 여러분 수업을 강의를 한 번 말고 여러 번 들어보시기 원해요. 근데 여러 번 들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1.25배 1.25배로 빨리 해서라도 여러분 한 번 들을 거를 두 번 들으시고 세 번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귀에 들리지 않았던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여러분에게 유익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전체 교회가 있고 지역 교회가 있고 한데 몸된 전체 교회를 보여주는 글들이 이렇게 있었고 여러 지역 교회들을 단수로 지칭하기도 하는구나. 이것만 알았더라면 지방교회 같은 그런
지나친 주장을 하지 않았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것을 제가 후에 알게 되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각 지역 교회는 몸된 교회의 나타남이다 하는 컨셉을 비롯하여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5배나 제가 해보니까 1.5배는 너무 빠른 것 같던데 하여간에 속도를 약간 빨리 해서라도 지금 우리는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이 강의를 듣다 보니 잘 활용하셔서 한 번만 수업을 듣지 마시고 저희가 이 1시간 수업을 위해서 몇 시간, 수십 시간을 공부해서 투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그 수고가 갸륵하니 알아달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공부한 목사가 수십 시간을 준비해서 1시간을 강의를 하면 여러분이 그거 1시간만 들을 때 그 1시간 공부를 다 흡수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를 빨리 해서라도 이 한 강의를 여러 번 들으십사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어떤 진리가 정말 아이디어는 consequences, 결과를 초래한다는 그 말이 너무나 놀라운 말인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 내용들이 한 지역교회를 찢어놓기도 하고 아까운 형제자매를 믿음에서 실족하게도 만드는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진리 안에서 바로 잘 서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섬기게 될 지역교회들을 잘 세우고 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